자, 오늘은 성경 야고보서 4장 1절 2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 2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 2절입니다. 자,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종족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이요.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처음으로 이 새로운 모니터가 설치돼서 예배를 들으니까 분위기는 좀 새로워진 것 같아 좋습니다. 좀 익숙하지 않은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를 좀 하시고 몇 주 가면 좀 정상적으로 이게 자리가 정착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으로 하여금 얻으려면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사람이 사람과 다투는 일이 굉장히 많죠. 그런가 하면은 좀 넓은 의미로 말하면 나라와 나라가 다투는 일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싸운 지 1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싸울 여력이 남았는지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싸움의 동기는 왜 싸우느냐? 자신이 얻고자 하는 것을 정상적인 대가를 지불하고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면 싸움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얻고 싶기는 한데 정상적인 대가는 지불 안 하고 내가 좀 힘이 세다고 강제로 뺏으려고 하니까 싸움이 생기는 거예요. 정상적인 대가도 안 주고 뺏어가려고 하는데 누가 뺏어가라고 가만히 있을 사람 세상에 어디가 있어요? 이와 같은 말씀을 오늘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잘 해주고 있어요. 오늘 1절에 야고보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서 나느냐? 너희 육신의 정욕 때문에 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합니다. 육신의 정욕이란 말은 우리 인간의 오감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쾌락을 말합니다. 이 쾌락을 쫓아가면은 우리가 다툼이 오게 되는 겁니다. 이 쾌락을 쫓아서 오감을 통해서 쫓아가다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쫓아갈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마귀에게 속아서 우리가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하려고 하는 원수 마귀의 유혹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절대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2015년도 2월 9일에 중국의 조폭이며 광산재벌인 한웅그룹의 유한 회장이 지금으로부터 8년 전에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사형 집행을 했어요. 그는 돈을 얼마나 벌었냐? 7조 원을 벌었는데 중국 부자의 148번째나 될 만큼 어마어마한 부자였는데 그가 왜 사형을 받게 됐느냐 하면은 돈을 모으다가 불의한 방법으로 사람을 살해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기타 11가지의 죄목으로 그가 사형 집행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가 사형 집행을 당하기 전날 그가 그 인근에 있는 사람들한테 남긴 말이 이렇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다시 한번 인생을 살 수 있다면 노점이나 작은 가게를 차리고 가족을 돌아보며 살고 싶다. 내 야망, 내 인생
모든 게 잠깐인 것을 내가 모르고 그리 모질게 살지 않아도 될 것을 그렇게 살지 못했다고 그가 후회를 합니다. 내 야망, 내 인생 모든 게 잠깐인 줄을 모르고 물처럼 흐르면서 살아도 될 것을 그렇게 살지 못했다고 그는 후회를 했습니다. 내 야망, 내 인생 모든 것이 잠깐이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고 악하게 살지 않아도 될 것을 그렇게 악하게 살았다고 그는 후회를 하면서 죽어갔습니다. 말 한마디 좀 참고 물 한 모금 먼저 건네주고 잘난 것만 재지 말고 못난 것도 보듬어 주면서 살았더라면은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을 너무 늦게서야 그는 깨달았다고 후회를 하고 죽어갔습니다. 사람이 잘 나갈 때는 이런 생각을 못합니다. 위기에 처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분은 불신자요 무신론자이기 때문에 누가 거기에 대해서 가르쳐줄 사람도 없으니까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마는 우리는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말씀을 듣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마지막 날 이렇게 후회하면서 인생을 마무리해서는 절대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중국 유한 회장과 같이 속아서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욕심을 내어 모으면 그것이 내 것이 될 줄 알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살인하며 모으면 그것이 내 것이 될 줄 알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오늘 이 말씀처럼. 시기하여 모으면 그것이 내 걸 될 줄로 아는 사람이 너무 많고 다투고 싸우고 얻으면 그것이 내 것이 될 줄 알고 사는 사람이 이 한웅그룹의 유한 회장처럼 지금도 우리 주위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고 너무 많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싸우고 다투고 욕심을 내고 살인하며 시기하고 질투해서 얻어 모은들 그거 절대로 내 것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얘기를 하잖아요. 오늘 그 얘기 오늘 2절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여도 얻지 못하며 시기하여도 얻지 못하며 다투고 싸워도 너 절대로 얻지 못한다. 그러니 이 성경과 이 유한 회장의 삶을 잠깐 이렇게 비춰보면은 성경이 진리요. 성경이 진리. 할렐루야. 그 죽음 앞에서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죽기 전에 깨달아야지. 우리가 날마다 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달아서 후회하지 않고 인생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이리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2023년 8월 25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인도하는데 난데없이 낯선 처음 오랜만에 뵙는 한 분 손님이 와 앉아 계셨습니다. 과거에 우리 교회 전도사로 잠깐 계시다가 지금은 저 전라남도 진도에 가셔서 샘물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목회하시는 김순애 목사님이 와 계셨어요. 새벽에 얼마나 반갑던지. 늘 전화해서 오라고 하는데 내가 거기까지 어떻게 갔다 와요? 너무 멀어서. 아니 돈 준다고도 안 가. 돈 준다고 갈 수가 없어. 갔다가 올 수가 없어요. 너무 멀어서. 그래서 너무 반가운데 예배 끝나고 6시 반에 이제 새벽 예배 끝나니까 올라가서 이제 사무실에서 한 1시간 동안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중에 시골에 가면은 전부 노인들만 계세요. 그 노인들만 계시니까 다 돌아가시고 이제 한 너댓 분 계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동네가 몇 개 있는데 바로 교회 앞에 동네 그 옆에 동네들이 있는데 가서 전도하면 노인들밖에 없으니 노인들 전도하러 가잖아요. 노인도 전도해야죠. 돌아갈 날이 며칠 안 남았으니까. 그래서 전도를 하면 이 노인들이 헌금이 하니까 교회를 안 간다고 한다고 그래. 아버지도 아는 양반들이 어떻게 아는지.
그 헌금이 하니까 교회를 안 간다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5,000원씩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마을마다 이렇게 할머니들한테 5,000원씩 주면은 그것까지 잡숴버린데 그냥 오지도 않고. 5,000원 드렸으면 와서 1,000원이나 하고 4,000원이라도 잡수면 되잖아. 그런데 아예 오지도 안 해본데 5,000원 싹 씻어버린대, 잡수고. 바로 교회 앞에 신장로가 있고 바로 그 밑에 집이 하나 있는데 거기 할머니 한 분이 사시는 분이 계신데 그렇게 교회 오시라고도 안 오는데 며칠 전에, 그러니까 지난 8월 달에 사고로 인해서 돌아가셔버렸다 그러. 자동차에 치여서. 노인 양반이. 그 찾기를 좀 조심하게 건너야지. 그냥 무대뽀로 건네니까 노인들은 그냥 무대뽀로 건너거든. 그러니까 치여서 그냥 돌아가셔버려서 그냥. 자식들이 없으니까 경찰관들이 와가지고 그 집을 다 이리 구석구석을 다 뒤졌는데 현금이 6억이 넘게 나왔답니다. 현금. 그 할머니가 85세인데 현금이 6억이 넘게 나왔대. 여기 항아리, 저 방 항아리, 저 장독대 항아리, 그 다음에 부엌을 파가지고 묻어놓은 항아리. 돈이 현금으로 평생 일해가지고 농사지어서 팔아가지고 은행에다는 못 믿어. 갖다 넣어놓으면 안 줄까봐. 그러니까 은행에다는 갖다, 시골에는 농협이 있고 우체국이 있으니까 갖다 넣으면 되는데 그거 받아먹고 안 줘볼까봐 갖다 넣지도 못하고 집에다가 그 넣어놨으니 어디 놀러나 갔겠어? 그죠? 어디 여행을 가겠어? 동네 사람들하고 못 가. 저녁에도 벌떡벌떡 일어나서 이 항아리 뒤져보고 저 항아리 뒤져보고 그 양반 잠도 못 잤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방 안에다가 말이요, 집에다가 항아리 속에다가 6억이 넘도록 여기저기다 묻어놨는데 잠 자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잠 오겠어? 못 자요, 잠. 그래서 돌아가셔버렸대요. 돈 세상에 1,000원 헌금하는데 발발발 떨면서 모아놓은 그 돈 10원도 자기를 위해 쓰지 못하고 돌아가셔버렸어. 이게 인생이에요. 이게 인생이요. 내일 일을 몰라. 그러니까 하루하루 우리가 바르게 잘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 할머니 얘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불쌍한지. 그런데 이 할머니처럼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널려 있어요. 내가 지난주에 전도하면서 교회 좀 이제는 나오세요. 그러니까 1년 후에 나오랍니다. 그래, 1년 후에 당신이 산다는 보장이 있어? 내가 그랬어요. 1년 후에 당신 산다는 보장이 있냐고. 우리가 교회를 나온 것은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교회 와서 예수를 구세주로 믿은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요. 또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이렇게 여러분들이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한 예물을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즐거움으로 드린다고 하는 것은 이건 기적 중에 기적 중에 기적이요. 할렐루야. 6억을 방에다 묻어놓고 돈 1,000원을 발발 떨어서 헌금 못하셔서 교회 안 온다고 하는 그런 분도 계신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물을 드리는 것은 기적이요, 기적. 할렐루야. 이거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복을 받은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장 2절을 보세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너희가 열심히 노력하여도 이익을 얻지 못하면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그럽니다. 너희가 열심히 수고하여 이익을 얻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얘기는 불신자한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한테 지금 하시는 말씀이요. 왜 너희들은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데 소득이 없다고 투덜거리냐?
너희들은 왜 열심히 일하는데 열매가 없다고 그렇게 투덜거리냐? 너희들이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라고 지금 야고보는 지금 그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셨다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겠다고 스스로 자청하고 우리를 자녀로 삼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아버지 되어주세요, 우리를 자녀 삼아주세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아버지 되고 우리 자녀 됐습니까? 아니요. 이건 하나님이 스스로 자청한 일이에요. 아버지가 되겠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아버지는 자식을 도와줘야 할 의무가 있는 거고, 자식은 부모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고 자녀로 삼으신 것은 아버지가 되겠다고 자청한 일이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겠다고 한 것인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겠다고 하는 전적인 하나님의 의도가 거기에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보호자로 도우실 의무가 있으신데, 그러나 구하지 않는 자는 도움을 받기를 권리를 포기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구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 받을 축복을 포기한 사람입니다. 포기한 사람이에요. 포기한 사람. 아버지는 주실 의무를 갖고 계시고 우리는 복을 받아야 할 권리가 있는 사람인데, 자녀로서 자녀가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고 맨 일만 하는데 전념하고, 그러므로 소득이 없고 열매를 많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맺어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리를 얻으려고 하면은 기도를 해서 구해야 하는데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수고하고 일한 만큼 열매를 허락지 않는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일을 열심히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일하는 곳을 통해서 복을 주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 복 주는 거 아니거든요. 손으로 하는 일이 잘 되도록 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는 거지, 우리 놀고 있는데 하나님 복 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세가 많으신 노인들이야 그냥 쉬시지만, 그렇지 않는 분들은 일을 하면 열심히 일을 하셔야 돼요. 반면에 하나님께 열심히 구해야 합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일을 부지런히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 구하는 일이 일보다 더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생각을 이걸 바꿔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근데 오늘 성경은 보세요. 시편 128편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말씀을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고 내 손이 하는 대로 형통케 하리라. 무슨 말이냐 이 말은, 시편 기자는 일보다 뭐가 먼저야 한다? 기도가 우선돼야 한다 그 얘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이 고정관념의 생각이 성경하고 같은지를 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성경과 같아져야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만큼 소득을 얻고 그보다 더 많은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늘 시편 기자처럼 생각을 좀 바꿔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유대인으로서 기독교로 전향해가지고 이스라엘 땅에 살 수가 없어요. 쫓아내니까, 죽인다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유대교에 다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들이 전부 흩어진 거예요, 전 세계로. 그래가지고 이들이 소아시아 7교회에 있는 그 주위 근방으로 전부 도망쳐 와가지고 거기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지금 야고보 성경을 써서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1장 보세요. 1장 보면은 1장 1절에서 4절은 딱 인사말 끝내고는 5절, 6절, 7절, 8절이 무슨 얘기냐 하면은 기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1장. 그러니까 야고보의 첫 시작을 뭐로 지금 시작하냐면 기도에 대한 얘기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가. 그 다음에 야고보서가 총 5장으로 되어 있는데 제일로 5장 끝털이 가면은 보세요. 야고보서 제일로 5장 끝털이 가면은 무슨 얘기로 마무리하냐면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기도에 대한 얘기로 마무리를 해요. 그러니까 야고보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한테 이 서신을 보내면서 시작을 기도로 말씀하고 그다음 마무리를 기도로 마무리를 짓는 거예요. 기도가 귀중하지 않으면은 이런 얘기를 서신에 이렇게 써서 보내겠습니까? 야고보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1장 5절에 보면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겠다고 그러잖아요. 기도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다라는 겁니다. 불신자야 못하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복 주겠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기도는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어. 자녀로서. 그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줘야, 응답을 줘야 할 의무가 있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 때 무슨 기도를 해야 할 것인지 막연하잖아요.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거나 기도를 아예 안 하고 사는 사람은 뭘 기도해야 할지가 막연합니다. 앉으면. 그러니까 기도를 못 하는 거예요. 딱 앉으면 기도가 1, 2, 3, 4, 5, 6, 7, 8, 9, 10 어떻게 기도를 쫙 해야겠다고 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계획이 쫙 나와야 하는데 기도를 안 한 사람은 전혀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 안 나와.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도와줄 것인데 기도만 하면은 내가 할 수 없는 것도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건데 안 해버린 거예요. 여기서는 1장 5절에서는 뭐라고 문제로 합니까? 기도는 어떤 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하느냐? 부족한 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부족의 여러 가지가 부족한 것이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산업과 여러분의 소유 중에 부족한 것 있어요. 부족한 거 그걸 기도 제목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아이 부족하지 않는 것은 기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부족한 것을 갖다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하지 않겠어요? 그 나든 내 자식이든 내 부모든 내 남편이든 내 사업이든 부족한 부분을 놓고 여러분 기도를 하세요. 기도를 그리하면 주께서 도와주겠다고 안 그럽니까? 우리에게 부족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하게 하셔서 그 부족한 점을 하나님이 채워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생기도록 하나님이 우리 환경에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활 속에 부족한 것은 축복의 기회라고 하는 걸 아셔야 돼. 부족하다. 하나님이 나 채워주려고 이 부족한 것을 나에게 허락하셨구나 하고 그걸 놓고 기도를 하시면 하나님은 그 부족한 점을 다 채우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빨리 하라고 하는 신호예요. 자식이 부족한 것이 생겼다 하면 자식을 놓고 기도 많이 하라고 하는 신호고, 남편이 어떤 부족한 점이 생겼어 그러면 남편을 놓고 기도 많이 하라는 신호고, 내게 부족한 것이 생겼다 하면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라고 하는 신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 1장 5절에 그잖아. 기도하면 어떻게? 모든 사람에게 뭘 준다고? 후히 준대요. 후히 주어 후히 준답니다. 후하게 준다. 이 후하게 준다는 말은 성실하게 준다 그 말이에요. 성실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한 번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다 계속 준다 그 말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면 뭘 계속해야 하겠어?
그렇지요. 내가 기도를 계속하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과 축복도 계속 성실히 계속 준다 그 말이에요. 후히 준다는 말은 풍성하게 준다 그 말이고,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하나님이 다 알도록 한다는, 공개적으로. 그러면은 조금 준다는 말이에요? 많이 준다는 말이에요? 그러지. 조금 주면 어디 공개적으로 얘기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정도로 자녀된 우리가 일만 부지런히 하면 된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얻지 못하는 너희들은 무엇 때문인 줄 아느냐? 너희들이 무능해서가 아니에요. 기도를 안 해서 그래. 주님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습니까? 우리가 무능하고 지혜가 없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를 안 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8절은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겠다고 하는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후이 넘치도록, 그리고 많이 준다는 거잖아요. 이것은 경제적으로 이익되게도 많이 준다고 하는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병든 사람은 건강을 많이 준다고 하는 의미도 있어요. 평소에 병이 없는 사람은 평생을 건강하게 살도록 해준다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후이라고 하는 말에는. 그리고 남보다 탁월한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그를 높여준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후이라고 하는 말에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후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나라고 하는 처녀가 자기 아니면 죽겠다고 하는 남자를 하나 만났는데, 그 남자가 바로 엘가나라고 하는 남자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 한나는 결혼은 잘했지요. 남편도 부자고, 자기 아니면은 그 누구와도 결혼을 안 하겠다고 하는 남자 만났으니까 결혼은 진짜 잘한 거죠. 그런데다가 경제적으로도 괜찮고, 그러니까 시집은 잘 갔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은 시집은 잘 갔는데 남편과 아내 둘이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하고 자기가 있는 돈을 총동원해도 안 되는 일이 있는데, 부족한 일이 있다 그 말이에요. 둘이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 불임이요, 불임. 임신이 안 되는 거예요. 임신이 안 되는 겁니다. 이 두 사람 돈 아무리 누구 갖다 주면서 약을 지어다 먹어도 안 되는 겁니다. 두 부부가 아니 집에서 교회까지가 한나절거리요. 한나절거리면 최하로 4시간에서 5시간 거리를 다니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도 응답이 안 되더만 어느 날 그 한나가, 하나님 나에게 아들 하나 주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은 하나님 자식 주면 내가 품고 살겠다고 그랬는데, 노년의 이놈한테 얻어먹고 살겠다고 그랬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이 자식 하나 주면 하나님께 내가 드려버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리를 엘리 제사장이 듣고는 엄청난 축복을 해줬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드물거든요. 굉장히 드물거든. 그래서 감동을 먹어버렸어, 엘리 제사장이. 그리고는 축복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날 임신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태어난 게 사무엘인데, 그 약속대로 젖대자마자 하나님께 갖다 바쳤어요. 엘리 제사장한테 갖다 바쳤어요. 그냥 성전에다 갖다, 3살 먹은 애를 갖다 준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그 애를 키우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3살 먹은 아이를 키우는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 제사장이 충격을 먹어버린 거예요. 지난번에는 기도를 그렇게 한다고 해서 감동 먹었는데 충격을 먹은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축복 기도를 해줬어요. 하나님 하나 주면 드리겠다고 했는데 드려버렸으니 이제 자식이 없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복을 주세요 하고 축복해 줬더니 아들 셋에 딸 둘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러니까 부족한 걸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것이든지 부족한 것은 다 채워 하나님이. 기도하면 어느 것이든지 하나님은 이 부분만 채우고 저 부분은 못 채우는 게 아니요, 내 삶의 부족한 부분은 어느 것이든지 주님은 그걸 기도 제목으로 놓고 기도하면 채우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집에 사시는 집사님 집이 불법으로 개조를 했던 모양입니다. 인공위성에서 이렇게 촬영을 한다잖아. 인공위성에서 하는지 비행기가 다니면서 촬영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간 촬영을 했는데 불법으로 이게 어떻게 만들어 놓은 것이라 와서 구청에서 와서 다 철거를 해버렸다네요. 그러니까 주인이 나가라고 한다고 그래요. 근데 교회 가까운 데 살아야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새벽 기도도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여기서 좀 멀리 신사동으로 가고 불광동으로 가면 아파트도 자그마한 거 있다고 하는데 그리 가면 그게 불가능해서 이 동네에서 하여튼 전세를 얻어서 살 수 있도록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그 아름다운 모습 보고 도움을 주실 것입니다 하고 기도를 하자고 했는데 기도 열심히 했습니다. 어느 날 전화가 오셨어. 뭐라고? 목사님, 딸이 하나가 있는데 딸이 직장에서 그 회사에 너무나 기여한 공이 컸던가 봐. 회사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줬던가 봐요. 그 딸 때문에 돈을 엄청나게 벌었대요, 회사에서. 그러니까 회사에서 고마워서 딸한테 집을 한 채를 줬대요. 집을 한 채를 줬어. 그래가지고는 그 딸이 얼마나 착한지 엄마가 기도를 많이 해서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집을 엄마 이름으로 등기를 하라고 해서 하러 가신다고 전번에 얘기하시더라고요. 보세요. 집 놓고 전세 놓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집 이전하고 왔는데 그 집 주인이 또 뭐라고 하냐면 다시 리모델링 깨끗이 해줄 테니까 이사 가지 말고 여기서 살으라고 그랬다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부족한 것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채우셔요. 할렐루야. 여러분, 누구만이 아니요. 성경에만 그런 얘기가 기록된 것이 사실이고 우리 일상과는 먼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부족한 것 있으면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항상 오늘 야고보서 5장 마무리에 보면 뭔 얘기가 나오냐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너는 기도할 것이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목사를 청하여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를 받아라.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할렐루야. 야고보는 행함 있는 신앙생활을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열매 맺는 신앙생활이 되려면은, 삶이 되려면은 기도하는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1929년 겨울 미국 시카고의 에지워터 비치 호텔에서 세계 경제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미국의 경제계 거두 8명이 모였습니다. 그들의 재산을 합치면 전 미국의 국가 재산보다 많다고 그럽니다. 여러 해 동안 이들의 이름이 신문과 방송에 계속 화제로 올라왔고 자본주의의 본고장인 미국 청소년들에게는 그들 8명이 아주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그 후 22년이 지난 어느 날 신문 기자가 그들의 동태를 전부 추적해 본 결과 놀라운 충격적인 발표가 나왔는데 최고의 강철회사 사장 찰스 슈왑은 파산해서 죽었어요. 전 세계에서 최고의 큰 강철회사 사장이 회사가 망해가지고 죽었어.
두 번째, 최대 공익싸움 유틸리티 사장 사무엘 인술이라고 하는 사람은 무일푼이 되어 죄인으로 수감됐어. 최대 가스회사 사장 하워드 홉스는 정신 이상자가 되어버렸어. 뉴욕 전권거래소 사장 리처드 휘트니는 교도소에 갔고, 미국 연방장관 엘버트 폴은 수감 후에 사면대에 집에서 죽었고, 뉴욕 월스트리트 증권업자 2세 리버 모호와 세계에서 가장 큰 독점 기업의 회장 이반 크루거와 국제개발은행장 레온 프레이저는 세 사람은 모두 다 자살해서 죽어버렸어요. 세계에서 가장 부자들이라고 한 이 사람들을 미국의 젊은이들이 다 선망의 대상으로 존경하고 바라봤던데 22년 후에 그들 한 사람도 올바른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다 망했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들은 줄 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니면은 그 복은 화근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축복은 반드시 화근이 따라와요. 세상 사람은 기도하여 얻은 것이 아니면 반드시 나중에 문제가 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힘과 능으로 살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열매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한 만큼 풍성한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기가 어렵습니까? 기도하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내가 봐서는 밖에 나가서 일하는 것보다 더 쉬울 텐데 기도하기가. 여러분 좀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면 참 좋겠습니다. 일만 부지런히 한다고 해서 열매가 다 맺어지는 게 아니라고 주님 말씀하잖아요. 일 열심히 하면서 기도를 좀 하십시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수고한 모든 것에 하나님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하신다고 하는 이 말씀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